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의 품격과 자부심,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 지혜와 힘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빌립보 지역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첫 번째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구원을 받았죠.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는 절망에 빠져버린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고 감옥에서의 찬송은 다 끝났습니다. 구원의 잔치가 이미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감옥에서 끝나지 않는다. 아멘. 복음의 역사는 감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과 기도가 그 고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 그 역경을 넘어 우리가 아직 가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에서 새로운 찬양과 새로운 기도로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개인에 의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은밀한 체험이나 감동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세상 한복판에서 그 진정성이 증명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 그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떤 품격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요, 제가 지나왔던 그런 모든 학교들, 단체들이요, 창피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요. 예, 속된 말로, 흔히 하는 말로, 자뻑이라는 말 아시나요? 예, 자아도취가 심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정말로 제가 다녔던 이 학교가, 내가 속해 있던 이 단체가, 혹은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나 어디 내놓게 창피해, 부끄러워. 그러면 내 스스로가 위축되고 나조차도 어떻게 돼요? 그 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생활과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내 청소년 시절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에 그때부터 마음가짐을 달리했어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내가 다니는 학교 최고야. 내가 다니는 교회도 최고야.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도,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도 최고의 사람들이야 하는 당당한 자부심을 갖게 되니까요, 뭐가 되느냐? 창피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제가 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얕잡아 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왜? 나 스스로가 창피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떳떳하고 당당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교만이나 오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그 어둠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조용히 내보내고자 합니다. 밤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 사건을 가능한 한 조용하게 덮고 지나갔으면 싶었습니다. 간수는, 그 기쁜 밤 구원받은 그 간수는 기쁜 마음에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아싸 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몰래 나가지 않습니다. 몰래 가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입니다. 시작.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능, 능력, 특권들 이것들 가지고서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특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옥에 가두고 죄명도 밝히지 못하고 묻고 때린 그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바울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 뭐 끝났고, 뭐 무혐의로 판정됐고, 집에 가면 되고, 다시 자유를 되찾았으니까 그냥 에이, 액땜했다 치고, 에이, 재수없었다 치고, 그냥 훌 털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들어 갑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니다, 당신들이, 아니다, 그 사무관들이 나에게 직접 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이 말은요, 바울의 개인의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죄수들처럼 얼른 나가라 했으니까 얼른 그냥 조용히 나가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자기들 자유로워졌겠죠. 다 전도하러 다녔겠죠. 그런데 그들은 떠나는 그만인데 빌립보에 남겨질 그 교회는 어때요? 그 성도는 어때요?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루디아, 그의 가정, 그 교회, 오늘 어젯밤 구원받은 그 간수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주변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주홍 글씨가 새겨지겠습니까? 불법 종교를 따르는 위험한 집단, 이런 낙인이 찍히고 말았을 겁니다. 해서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떳떳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떳떳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떳떳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강조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신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쉽사리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굴하게 숨어 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부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세상 앞에서 당당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이쯤에서 다른 새로운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목사님, 복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학교 다니는 친구들 만나보니까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 때문에 좀 어려운데 당당하는 어렵던데 식사기도 할 때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 주시면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애들이 놀리는데 옛날에 군대에서는 눈 감고 기도하면 먹을 거 다 빼다갔는데 복음대로 믿음대로 당당하게 살려했더니 이러저런 어려움이 더 많이 생기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여호와 부조리가 나를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설 때 세상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권세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의 말이 상관들에게 전달됩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됩니다. 어제까지 내지라고, 감기 가두고, 못 살게 굴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읽어볼까요? 16장 38절 39절 시작.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강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그 상관들이 뭐 하면서 왔대요? 두려워.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로마 사람. 그래요. 로마 사람 어떻게 했어? 백성이죠. 왜 그러시고 했죠? 네, 붙잡아서 때리고 묶고 감옥에 가뒀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분명한 죄가 밝혀졌으면 돼요. 근데 분명한 죄가 없어. 분명히 죄가 밝혀진 것도 없는데 이 로마 사람을 붙잡아다가 묶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 이것은 그 어느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중죄가 되는 겁니다. 결국 빌보의 권력자들이 감옥으로 찾아옵니다. 간청합니다.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간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권력자가 오늘은 간청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은 잠깐은 이길 수가 있어도 끝까지 이길 수는 없다. 아멘.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은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잠깐은 이길 수 있어도 잠깐은 이길 수 있어도 끝까지 이길 수는 없다. 끝까지 이길 수는 없다. 아멘.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힘이 있어서요? 빽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뒤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한번 기억해 봅시다. 큰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고 절 안 하면 죽어 했어요, 안 했어요? 왕에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공경과 이 역경과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결코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아멘. 그들이요, 결과를 계산하고 했을까요? 이 정도까지 막바지에 이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그걸 갖고 배짱을 부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왕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혹시 믿음 때문에 손해가 생겼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따르고 불평등한 일에 당하게 됐습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잠깐입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개인의 명예 회복일까요? 성도의 개인의 명예 회복은 곧 공동체의 위로요, 교회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한 이후 그들은 즉시 성을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안 떠났습니다. 상관들은 얼른 속히 성을 좀 떠나주세요 라고 부탁했지만 바울은 그보다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 가장 먼저 감옥을 나와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루디아의 집. 루디아의 집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4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영에서 나와 우리의 집에 들어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매맞는 사람을 바깥에서 걱정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자유롭고 더 힘이 있는 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해요. 감옥에서 풀려난 이 사람들이 바로 와서 루디아의 가정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한 겁니다. 바울의 회복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성도와 교회의 확신이 된 겁니다. 그곳에 모인 믿음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동반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복음 진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당당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의 승리, 나만의 승리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6절에 그래서 지체의 비유에 대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월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승리는요 우리 모두의 승리이고 우리 한 사람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프면 힘들면 어려우면 걱정이 있으면 어딜 가야 할까요? 교회를 가야 합니다. 혼자 아프다고 혼자 해결하겠다고 끙끙 앓고 있는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는지 그 감정을 전하고 듣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빌립보 선교의 마지막이 됩니다. 빌립보 선교회에서 가장 먼저 한 영혼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교회가 당당하게 복음의 자부심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전한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품격이란 뭘까요?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교만, 우월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당당함입니다. 운전을 하고 길을 갈 때 교통경찰이 있으면 잘못한 거 없어도 겁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은 잘못한 거 없는데 옛날에 잘못한 게 있는 게 내가 알거든요. 근데 잘못한 게 없어요. 당당합니다. 저는요, 밤에 운전을 하다가 차가 밀리면 그렇게 좋아요. 가끔가다 차 밀릴 때는 음주단속 하거든요. 창문 내리고 음주 후 부생하면요, 그렇게 신나요. 그렇게 재밌어요.
당당하거든요. 꿀릴 게 없거든요. 얼마나 그러니 막 그 어려운 그 테스트 앞에 아유 재밌어요. 그냥 한 번 더 볼까요? 2번 풀어도 되는데요. 제 아내는요 6가지 못 풀어봤어요. 나만 풀어봤어요. 부럽대요. 자기도 풀고 싶은데. 당당한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은 당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비굴한 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음의 품격을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짓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편법 쓰지 말고 떳떳하게 살도록 노력해보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부심 갖고 세상의 권세 앞에 쫄지 말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교회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이러한 생활 속에서 빌보에 나타난 그 구원의 은혜,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품격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직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위로하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진정성이 증명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험하는 곳곳마다 빌보와 같은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